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에 계셔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4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먼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근심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근심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잘못 말해서, 내가 잘못 행동해서 만들어낸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일은 예배 드릴 때는 근심을 만들어내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까 근심이나 걱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지어내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근심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키고 멸망으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투덜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힘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강하고 약하고가 결정돼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강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걸로. 그런데 이미 이것을 사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사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온갖 방법 다 사용해요. 그래서 마귀의 이 방법이 성공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이 방법이 성공하면요, 끊임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운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입만 열면 섭섭하대요. 입만 열면 서운하대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나한테 뭘로 다가와요? 낙심으로 다가오고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표현해요. 나 섭섭하다, 나 밉다, 나 화난다, 나 짜증난다. 이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도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같이 화가 나요. 같이 분노해요. 같이 미워해요. 같이 섭섭해요. 여러분, 내가 섭섭하다는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섭섭하니까 너도 이 얘기 듣고 같이 섭섭해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하는 말 때문에 이창원 목사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속상한 마음을 집에 가서 우리 권수연 씨와 이혜인과 함께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나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도 같이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권수연 씨가 왜 이런 말을 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도 까먹고 있었는데 권수연 씨가 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속상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하고 오늘 사모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식구들이 합심하여 속상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잔치할 일이에요. 자꾸 이게 옆으로 번져가거든요. 결국 사탄 마귀가 나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 사람의 기쁨까지 빼앗아가도록 내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사탄 마귀의 대리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알게 모르게. 내가 사탄 마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근심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걸 거절을 하면 내 기쁨도 빼앗기지 않거니와 내 옆에 있는 사람 기쁨도 빼앗기지 않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걸 갖다가 받아들였더니 나도 기쁨을 뺏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쁨을 뺏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 건강한 게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강한 건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강한 거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주변에서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증오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는 그 순간 약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도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눈, 코, 입 이런 겉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셔가지고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실 때 내 안에 같이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사람에겐 뭐가 같이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같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탄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유경자매가 저기인데 유경자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무시해버려요. 안 보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혹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단절해버리는 거 있으면 안 돼요. 한 예를 알려드릴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의 원수일 때,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하고 안 좋은 감정으로 대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안 좋은 생각으로 안 좋은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절대 단절해버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나누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했어요? 내 책임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잠깐이라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어오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실수를 한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질의 조급함을 거절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섭섭한 마음을 거절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자꾸 파고들어요? 그러면 분노야, 너는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불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 분노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염려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것에 관하여 걱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섭섭한 거 생각해요. 짜증나는 거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럴 때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용욱 집사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용욱 집사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흐려질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정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을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먹기 위해서. 뭘 먹을까? 또 마시기 위해서,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좋은 차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과 같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구해야만 이것들을 가질 수 있는 줄 알고 구하는데,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인생에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정에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일주일 내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안 불러.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아픈 것도 좀 고침받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권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죄짓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권고의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염려가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려놔버려요. 이제 이건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하나님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우리 여러분 기적 좋아하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 좋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예요. 잠언 4장 23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온갖 더러운 미움, 음란, 시기, 질투, 다툼, 증오, 살기 이런 거 여기다가 담아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왜? 내 생명이 여기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이 아주 깨지기 쉬운 계란 같아요. 그러면 이 깨지기 쉬운 계란을 깨지지 않게 잘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막 아령을 갖다 놔놓고 망치를 갖다 놔놓고 이게 온전하길 바라면 되겠냐고요. 이런 거 다 빼놓고 내 생명의 근원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다 죄악된 거 같이 담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 25절에 나와요.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내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는 마음을 안전하게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 입으로 구부러진 말 하지 마세요. 삐뚤어진 말 하지 마세요. 섭섭함을 내뱉지 마세요. 미워하는 말 내뱉지 마세요. 근거 없는 말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내뱉는 순간 내 생명의 근원이 있는 마음에 미움 덩어리가 바위같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의 근원을 위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뭘 조심해야 돼요? 눈꺼풀, 네 눈으로 내 앞을 곧게 보라고요. 곧게 보라. 여러분 자꾸 곁눈질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생명이 안전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상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보래요. 이거 이렇게 쳐다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아요. 동쪽도 한번 쳐다보고 서쪽도 쳐다보고.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네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네 안에 이루어질 것을 동서남북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래요. 즉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행하라. 우리 역시 먼저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비전이라 그래요. 본다. 비전.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눈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의 눈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육체의 눈은요, 우리 이 눈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이 오른쪽 눈이요 조절이 잘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먼데 있는 건 잘 보여요. 안경 쓰면. 근데 안경 쓰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 조리개가 빨리 조절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안개 낀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 난 육체의 눈이 잘 보이니까 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다 너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물론 뭐 눈썹이 긴 사람은 보일지 모르지만 내 등에 붙어있는 눈썹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먼 것도 안 보여요. 육체의 눈이 그래요. 그 다음에 영의 눈. 영의 눈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줄렁줄렁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영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알아먹지를 못해.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또 뭐가 있냐?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은요, 창조적인 눈이에요. 내 육체의 눈 너머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의 눈. 그러면 이 세 가지 눈 중에서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의 눈. 그래,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누가 믿으라고 안 해도 그냥 믿어져요. 근데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은 예배드리자 해도 안 보이는 걸 뭐. 그래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 안 드리는 줄 아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보여야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창조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는 마음의 눈으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렸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 주신 걸 믿습니다. 고침받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입술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코로 들어간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어넣으신 생기에 뭘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리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다 있어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구원 받은 사람만 들으세요.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만 들으세요. 왜?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입 꽉 다물고 있지 말고 미친 척 좀 하세요. 무슨 미친 척 하냐? 혼자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혼자 있는데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시간. 괜히 혼자 있는 그 아까운 시간에 아무개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 아무개 비기 싫어 죽겠어,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저는요, 제 블랙박스 이렇게 빼가지고 아마 제 녹음 들어보면 웃길 거예요. 저 여기 못 있고 저 정신병원에 있어야 돼요. 저 혼자 운전할 때요, 얼마나 혼자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하나님 거 맞죠? 내 마음에 무거운 거 이거 제거해 주세요. 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안 주세요. 기쁨 주세요. 혼자 이러고 운전하고 다녀요. 혼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입으로 선포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창조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창조하는 시간이다. 건강의 문제도 창조되고, 물질의 문제도 창조되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창조되고. 그 귀한 시간 왜 헛되게 보내냐고요. 헛짓거리 하면서. 안 되죠.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인 리브가를 데려올 때, 성경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예비신랑 이삭이 뭐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 이삭이 같으면 뭐 할 거예요? 예비신부가 오는데 그 이삭하고 이 이삭하고 같은가 봐야지.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이려고 화장한대. 거기서 더 잘생기면 뭐 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심각하게 지난 주간에 저한테 그래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 진짜 눈썹 해야겠다. 왜? 아이, 세상에 못 봐 죽었어. 그러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대요. 사람의 첫인상이 70%인가? 눈썹에서 좌우된대네. 난 그 눈썹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달랬잖아. 네? 해달랬잖아. 안 해줘. 근데 또 아까 김혜성 권사님은 이 점 빼라고. 지저분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뺄까 안 뺄까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예쁘게 치장한대요, 우리 이삭이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뭐였냐면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다고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묵상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묵상은 뭐예요? 이 침묵할 묵자, 이 까타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뭐예요? 이러고 묵상을 하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묵상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하가라 그래요. 하가.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재밌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포효하다. 포효하다가 뭐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이 포효하다. 자, 그러면 묵상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중얼거리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중이 비 맞으면 비 맞은 중이 쭝얼거린다 그러죠. 비 맞은 중이 쭝얼거리듯이 쭝얼쭝얼하는 거예요. 셋째, 포효하는 거예요. 이게 3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가뭄이 돼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때도 또 묵상하고 있어요. 이삭은 참 묵상을 잘한 사람이에요.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삭이 굶으면 굶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이걸 보고 자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가서 살 때에 이 외삼촌이 풀싹을 주겠대요. 내가 널 조카지만 공짜로 부릴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풀싹을 줄게. 어떻게 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상의한 게 뭐냐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치는데, 자,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 새끼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게 태어나면 다 너 가져가. 근데 새하얗거나 새까만 게 태어나면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줄무늬나 얼룩무늬가 있는 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무늬 있는 것들이 교배를 해야 태어나죠. 새하얗고 새까만 것들이 교배를 하면 줄무늬 있는 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야곱이 알아요. 외삼촌 라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도 아주 못된 놈이에요.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새끼 못 태어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0장을 보니까 버드나무, 대암나무, 호두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서 가축들이 물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래서 가축들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햇빛의 그림자가 이 가축들 이래 등 뒤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그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물을 먹고 짝짓기를 하면 얼룩진 것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놓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가지고 논쟁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따질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야곱은 묵상의 첫 번째 단계인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줄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야곱이 그 버드나무, 개암나무, 호두나무 아래서 가축들이 물 마시고 있을 때 입으로 이렇게 혼자 쭈글거렸을 거예요. 비 맞은 중처럼. 얼룩이 태어나라, 얼룩이 태어나라. 거기서 짝짓기 할 때 얼룩이 생겨라, 얼룩이 생겨라. 그러실 거예요. 그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과정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라예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된 것을 보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 점이 보여요? 또 다른 거 보이는 분? 원이 보여요? 예, 흰바탕. 자, 보세요. 이 검은색 점이 넓어요? 흰색이 더 넓어요? 흰색이 더 넓죠? 근데 뭐가 보이냐니까? 검은 점이 보인대요. 검은색이 보인대요. 여러분, 분명히 흰색 여백이 차지하는 분이 훨씬 많은데도 작은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오염되면 분명히 우리 남명호 집사님 안에 흰바탕이 많아요. 더 많아요. 아무래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더 착해요. 더 선해요. 근데 참 그것도 제 죄예요. 그 선한 가운데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냐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나 아무개 집사고 아주 그냥 되기 싫어 죽겠어. 왜? 흰바탕에 그 점 조금 있다고. 흰색 보자고요. 흰색.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요, 이제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뭘 봤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굳게 닫힌 거 보지 말고 왔다 갔다 한 사람 없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 보라고요. 넘겨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 보라고요. 여러분이 승리할 인생을 보라고요.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보라고요. 그거 보기에도 시간 없어요. 그거 보기에도. 엉뚱한 거 봐가지고 시험 들지 말자고. 오늘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우리 손에 만져지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서는 이 입술에서 섭섭한 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저기 새 사람 입기 전에.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저의 새 사람 입기 전에. 난 틀렸어. 난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돼. 그 새 사람 입기 전에. 새 사람 입은 사람은 달라요. 어디에 뭐가 새롭게 되어서? 심령. 심령이 뭐예요? 마음 심자, 영영자. 마음의 영. 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그 마음을 채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묵상의 3단계.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둘째,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립니다.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그랬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 상황은 나를 삼키지 못해.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비 맞은 중처럼.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 포효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포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자,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악한 마귀에게 조금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내고 그 생각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여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